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대포 소리에 놀라서 주저앉고 숨어버린다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군인으로 서려고 하면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군이 쏘는 포탄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한 목숨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시험과 환난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시험도 당하지 못하여 힘겨워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거 화목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원자 폭탄 가지고 화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화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 우리와 육신적인 원수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의 방해거리가 뭐냐? 신비주의, 열심주의, 열심은 아니고요, 열심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목표주의예요. 격권주의예요. 즉,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결국 나 중심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육신 중심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름을 내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센터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근데 내 자신이 주인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배경에 마귀가 주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방해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단의 무리들이 막 여기 오면 다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로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받아먹고 말씀도 듣고 배도 부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근사한 말씀 감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도 싹 누리면서, 그러나 나의 인생 전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도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화목의 방해거리, 이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의 근본적인 시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그 비유로 4가지 마음밭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진정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공통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에 심겨졌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은 그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거기에 발화가 돼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것인데,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줄 알고 쭉 따라갔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 얘기, 그러니까 막 갈팡질팡, 기준이 없고 목표가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마귀가 쪼아먹는 것이죠. 말씀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그러니까 표층이 얇은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기후 조건이 잘 맞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발화가 되어지고 싹이 나고 우뚝 섰는데, 큰 시련이 오니까 그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싹도 났어요. 잎이 또 피었어요. 쭉 자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염려가 있고 세상의 염려가 있고 재물의 염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은 믿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영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왔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100번, 200번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추대 비유를 제가 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번 우리 김상우 집사님이 그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고추대를 심어 놓고
물을 잘 주고 비료도 잘 주고 TV도 잘 주고 최고의 옥토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2주 만에 뽑아가지고 툭툭 털고 다시 심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은 뿌리째 뽑혀가지고 툭툭 털어갖고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고추는 어떻게 될까요? 고추대 입장에서는 자기는 생명을 걸고 뿌리를 내렸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뽑혀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염려, 유혹, 쾌락, 이런 것들의 지식과 절제가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모든 육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응답을 받았으나 열매는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쭉정이가 맺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좋은 밭은 그냥 씨만 떨어지면 100배 결실을 맺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밭은 길가밭보다 더 기회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 바위 사이에 떨어진 그 씨보다 더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그 씨보다 더 자기 스스로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그야말로 모든 토질, 습도, 온도가 딱 맞아서 발화가 되고 이제 쫙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요.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쪄먹어요. 지키지 않으면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뿌리째 뽑혀져 버려요. 내 인생이. 내가 이거를 진짜 말씀을 지키지 보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염려 이기질 못해. 재물의 염려 이기질 못해. 이 쾌락의 유혹 이걸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정직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좋은 밭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보존하려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려고 뭘 가지고?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인내라는 것은 승리를 전제로 한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도 귀에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먹으면 죽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아주 눈이 돌아가도 보통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혹시 이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와! 봄에 철쭉꽃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꽃이 이쁘다고 먼저 봐요. 그 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이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이거 사람이 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이쁘다고 그러지. 먹음직하고 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녕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만신창이 정도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아담이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와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브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의 뜻은 다 공통적인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산자의 어미인 겁니다. 아멘. 이거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산자의 어미. 그러면 아담이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알고 그 부인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으니 3장 2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긴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단은 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콜라 잔 들고 건배할 때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촛배이들이 위하여 이거를 찾고 그러는데 원래 그 위하여는 여러분들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건배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이고 참.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잘하려면요 노래방 가서 좀 부르고 그래야 돼. 이게 집중 좀 하려면 집에서 좀 집중하는 훈련도 좀 하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는 안 할 거예요. 왜? 이제 지붕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주님이 완전히 무화과 나무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주 하나님이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가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을 종합해 보면 거기 주가 들어 있어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아담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 제가 미국 어디 갔더니요 350년 된 가죽옷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시는 해놨습니다만 그거 만질 수도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아직까지 부들거리고 그래. 그래서 이게 가죽옷이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실 때 반바지로 만드셨나 긴 바지로 만드셨을까? 그 긴 바지로 만드셨으면 아담을 이렇게 옷 입히실 때 어떻게 입히셨을까? 이거 던져갖고 너 입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입히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치마처럼 이렇게 입히셨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뭐 뚱딴지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계획을 다 짜시고 여러분들을 흑암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로 누군가의 희생이 돼요. 그분의 맥추절, 수장절, 오순절로,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그럴 때는 뭔가 푸근한 게 와요. 그러나 진리 그러면 이거 얼음장처럼 찬 거예요. 왜? 진리는 말씀, 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죽을 운명과 사탄의 손에서, 지옥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서기관들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 세계복음화해야 할 그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참 이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액션을 취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렵게 믿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보좌예요. 보좌. 여러분들 보좌가 임금이 앉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가 보좌예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좌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준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달되어지는 것.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선포하는 축복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목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는 직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고 화목케 하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하게 덮으셨습니다. 그 새친한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이고, 작년에는 없던 주름이 오늘 생겼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이 세상의 사망의 몸에 매어 인생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어. 우리는 그 손길을 붙잡았더니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고요. 거기 큰 세 번째, 2번의 세 번째죠. 거기에 위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신분이 우리가 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와 지옥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 간에 화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온 땅에 주님과 원수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해의 길을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해를 해야 돼요? 아니, 뭔가 마음이 있어야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출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입하는 그곳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하도 거짓된 뉴스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도둑과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죽이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의심하도록 만들고 가짜를 통해서 마음이 떠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죽고 멸망하는 것은 칼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독약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인간적인 거, 나중심, 육신중심, 내 성공중심을 쳐다보게 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럴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직과 성실로 말씀이 보존돼서 인내로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독초를 먹어가지고 가장 고창증에 들고 이렇게 해도 사꾼 목자는 팽겨쳐 버리고 말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피할 사람이 있어요. 계속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만드는 거, 그런 사람은 좀 피해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따르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하여,
내가 잘못해도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내가 잘해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심각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그분은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물은 남녀노소 물은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열매를 절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서 이제 중매하고 있는데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뺨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화해를 시킬 때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너한테 아주 호감이 있던데, 이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거예요. 왜? 이제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뭐 그냥 팽팽한 거야. 아주 만나기만 그냥 눈을 부라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가서 저 사람이 당신한테 아주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대. 이제 이쪽에 가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칭찬하고 막 그러대.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서로 원수이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많은 비난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화해하시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님께로 받은 사실을 알고, 원수 되었을 때, 마귀의 노예가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옵사이드 작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정말 있을 때, 그때 흑암 권세는 이에게 저에게 해갖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시험, 환난,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지금도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제부터 깊이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갖게 하사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현장의 갈급한 영혼, 충성된 일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 화목한 직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